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이게 상당히 길어서 참 길다 했는데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또 우리의 2025년을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 3개월 남았네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3개월 남았는데 여러분들 이 3개월 여러분들의 어떤 계획은 무엇입니까? 혹은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 꼭 내가 올해 이루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거는 꼭 해봐야지. 이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어떤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그러한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러한 버킷리스트를 갖는 것은 우리가 아마도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롭게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시작할 때에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소망과 꿈을 가지고 또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시작해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여러 가지의 시련과 또 문제, 또 풀리지 않는 것들. 그래서 또 당장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상당히 또 많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마지막 이야기처럼 우리가 정말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겪는 또한 그것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좀 보자면 바울에게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바울의 그 꿈이 뭐였느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바뀌게 되었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세워졌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수많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꿈이 있었어요. 꿈이. 여러분 같았으면 바울의 입장이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꿈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도 내가 스스로 복음을 수용하고 또 믿는 삶 속에서 나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을 경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어가고 싶은 소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꿈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느냐? 바로 서바나를 가는 거였어요. 이 서바나가 어디냐? 스페인이라는 거예요.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 가보셨어요? 저도 스페인 못 가봤어요. 그런데 스페인 가면 참 좋대요. 또 우리나라랑 많이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서바나 스페인을 가려고 했느냐? 우리가 옛날 우리 요나의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서바나라는 것은 이 스페인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의 끝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의 끝 정말 가봐야지 이러한 어떤 호기심이나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세상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의 사명을 가지고 그의 비전을 가졌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아마 우리는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실상 우리가 갖는 꿈, 비전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사명보다는 우리의 삶의 편안함 혹은 안전함 혹은 내가 원하는 꿈의 비전들을 이뤄가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는 그러한 꿈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스페인까지 가는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바로 그렇게 끝까지 증거될 때에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끝까지 완수하는 어떠한 확장적인 목표를 이루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날을 땡기고 싶은 것이죠. 누리고 싶은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삶의 우선순위, 과연 그 방향이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또 한 달 더 나아가서는 우리 마지막 분기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바울은 분명히 자신의 꿈과 비전이 스페인을 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그의 행보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스페인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분명히 자신의 꿈은 스페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페인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페인 가기를 원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오늘 말씀에 보시면 바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5절에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그의 비전, 그의 소망, 그의 꿈을 위해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난한 성도들,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그랬나 봤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가 헌금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이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돈을 전달해 주러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오늘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특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이방인 교회들이 지금 놀라운 마게도냐와 아가의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복음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이 바로 그러한 복음의 영적인 것을 예루살렘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 오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육적인 물질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방 교회들이 그들의 물질을 모아서 자신들에게 영적인 그 놀라운 은혜를 주었던 예루살렘에 자신들의 빚진 마음으로 갚아주고자 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으로 얘기했을 때 무엇인가 빚을 갚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시작된 그 복음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온 것을 그들은 감사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에게 왜 빚진 마음이 생겼느냐? 그들은 이 복음을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왔느냐? 예루살렘을 통해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자 오늘 이방인 교회들이 그들의 물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가장 존귀한 것을 준 교회예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것이 그들의 사랑이고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그들의 가치에서 가장 존귀한 것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 그 가치를 그들이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무엇인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갚아야지라는 것에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세우고 하나 되기 힘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꿈도 있고 이루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나의 꿈 혹은 나의 앞으로 나아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믿음의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이 오거나 시험이 왔을 때에 그들을 그냥 방치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전진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사랑의 실천을 먼저 행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갖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중요해요. 그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 내 옆에 있는 사람,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버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 내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다면,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곤란한 상황에 있다면 먼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그 쉼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섬김을 마친 후에 이제 바울이 드디어 원하던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로마라는 것은 바울이 수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여러 번 막혔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로마는 가장 위대한 도시고 힘의 도시고 가장 좋은 도시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의 커리어를 높이고 혹은 그가 그곳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4절에 보면 그의 목적이 달리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느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걸 잘못 오해하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쉬고 싶었다, 무엇인가를 누리고 싶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바울은 스페인의 전략적 동역자로서 로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교회와 교제하고 영적인 기쁨을 나누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후원과 그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페인까지 가는 것은 바울의 힘으로는 혼자서는 불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파트너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바로 로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에겐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에 갈 때 단순히 도움을 얻으려고, 나에게 무엇인가 유익을 얻으려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그런데 로마에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 했느냐? 풍성한 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것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상대나 혹은 어떤 단체나 혹은 공동체를 항상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것이냐를 우리는 가장 포인트로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에게 분명히 선교적인 파트너가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단순히 그의 부족함, 파트너를 채우기 위해 로마로 가는 것, 로마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로마에게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그 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협력하여서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생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꿈을 이루거나 비전을 이뤄가거나 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서 그러한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상대방을 나의 도움의 수구나 도구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나의 것을 먼저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나의 것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목적, 나의 것을 나누어 줄 것인가의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저 사람에게서 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저 사람에게서 나의 필요함을 채울 것인가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것을 내놓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그 공동체에 충만해지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놀랍게도 협력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꿈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망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에게 그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것을 줄 수 있는, 나의 것을 나누어 주고 나의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결단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곳이 나의 파트너가 되게 하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계획으로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은 그가 꿈을 세웠지만 먼저 내 옆에 있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나누어 줌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로 나의 부족한 파트너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함을 통한 하나됨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힘을 같이 하라는 원어가 있어요. 신하고 니사스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운동선수가 경기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싸우는 것을 의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줘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단체전을 경기할 때 보세요. 단체전에서 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경기 못 이겨요.
여러분 한번 축구를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한 사람만 잘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함께 한 마음으로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힘을 모아서 땀을 흘리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 인간적인 도움,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고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주변에 아무리 많은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나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로 도움을 주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줄 것이 없어.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 물질을 줄 수 있고 시간을 줄 수 있고 내 마음도 줄 수 있어. 그러나 기도해 줄 수 없어. 그럼 그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돈을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의 것을 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까? 지키고 싶은 것이 있고 또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오늘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늘 내 옆에 있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우선순위였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적,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꿈, 비전으로 나아가는 그의 소망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됨,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을 이제 2025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바로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 지나쳐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누렸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잡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공동체를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목적이 되고 나의 것을 가지는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첫 번째의 사람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들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먼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지저처치 성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저처치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안민호 목사를 사랑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받았다면 오늘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의 것을 먼저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만 해주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분명히 우리는 두 가지를 보게 돼요. 먼저 그들의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향한 가장 최종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위해 세우고 서포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의 행위를 무시하고 기도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것에 전부를 내어줄 수 있다면 그것을 내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없는 목표가 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과 사역을 완수해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과정의 태도를 보시는 것이고, 그 과정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합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한 한 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잡아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바울처럼 우리의 가장 큰 꿈보다는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의 기대에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비전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만남이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목적을 위한 쉼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동역의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싸워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지저스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저스치의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영육간에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마라 성도님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이제 수술을 하실 텐데 빠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병원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회복하실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어서 다시 감사와 기쁨으로 은혜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 어려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고3의 자녀들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되는 영적인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지저처치의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올바른 결정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합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